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10대 초반에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이 아이들끼리 서로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여동생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들은 나사로고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마리아, 이렇게 세 식구가 아이들끼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둘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부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동네에 살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고쳐줌으로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란 문둥이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제자들하고 이 식사를 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있을 때 난데없는 불청객, 그러니까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불청객이라고 하는 거죠. 아가씨 하나가 와가지고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이 나와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리아에게 꾸짖었습니다. 이 향유를 갖다가 시장에서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을 것인데 이걸 왜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짖으니까 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야, 내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니까 향유를 부은 거니까 너 시비 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아름다운 헌신을 꼭 전해라. 그렇게 주님이 당부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 중에 장정한 사람의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5만 원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300이면은 어이고 그것이 4,5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예요. 엄청난 돈이죠. 10대 아이가 번 것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벌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언급이 없으니까 그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걸 준비 안 하면 이 나드 한 옥합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여자에게는 이거 필수품인데 이걸 갖다가 깨서 예수님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 정도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10대 아이가 그 많은 돈을 벌었다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요즘 10대 아이가 돈 4,500만 원 번 아이가 있겠어요? 없어요. 알바 해가지고 애들이 4,500만 원 모으겠어요? 못 모읍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발에 부어버렸다. 그게 남들이 보면 이거 헛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아이가 행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붓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10대 아이가 그걸 보려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서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부어볼 수 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어른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 아이가 할 수 있었다? 이건 재정수인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이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아무리 다 뒤져봐도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어떤 은혜를 이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요. 우리나라로는 영자, 수은자, 금자 뭐 그렇듯이 굉장히 이름이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막달라의 삶은 마리아, 베다니의 삶은 베다니 마리아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후원금을 내 가지고 모아서 예수님의 선교비를 뒤에서 댔다. 그렇게 누가복음 8장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제일로 먼저 목숨을 걸고 향유를 들고 새벽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또 바르려고 또 쫓아갔던 여인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줬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 옥합을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만한 10대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특별한 어떤 이에도 뭐 어떤 많은 병 들었는데 고쳐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 아이는. 그런데도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헌신할 수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아름다운 일을 빠뜨리지 말고 항상 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게 나사로라고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네요. 갑자기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온 병이 아니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뭡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그러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병들었는데 중에서 죽게 되었으니 왜? 의사가 왕진에서 와보고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4절에 얘기하느냐? 아,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일이요. 이게 계획한 일이요. 우리가 한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 안에 어떤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가 또 치료되는 그런 과정이 드라마로 연극을 하듯이 나사로가 이렇게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오게 된 것은 진짜 죽어서 끝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쭉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에 뭐요? 잠들었으니까 잠을 깨러 가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잠들었으니까 깨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잠들은 줄 알아.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죽은 것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죽었는데 이들은 그걸 거기 13절 그러잖아.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랬는데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잠들었으면 뭐 죽겠습니까? 낫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아직 이해를 못해 제자들은. 예. 그래서 이틀 만에 그 뭡니까 소식을 듣고 이제 가자고 그랬는데 막상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지가 17절에 보니까 무덤에 이미 묻혀 있는지 4일 됐다. 나흘이나 됐다 그 말이에요. 4일. 그러면은 열대지방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죠. 시체에서 무덤 앞에 가면 냄새가 펄펄 나는 상황입니다. 나흘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었단 이 소식을 들은지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요. 소식을 들은지 그래가지고 이 베다니까지는 2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니까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 것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지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좀 푸념을 하는 거죠. 원망조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가 언제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좀 서운하기는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줄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것을 믿는 누구요? 마르다의 믿음이잖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만 과거에 하신 것으로 믿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 예.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추위를 뚫고 오셨지 않겠어요? 이 믿음 없으면 이 마르다처럼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여기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이걸 믿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일하실 줄로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지요. 감사할 일이. 뒤로 넘어가 봐요. 40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은 내가 한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기도는 못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장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왜? 하나님이 일할 것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해. 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지. 근데 뿅아리 눈물만 치해갖고는 안 되죠.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마르다도 지금 믿는 거지만은 역사하셔서 증거를 보여주면 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쳐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나 제자들이 또 한 거나 또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당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걸 신뢰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뭐요? 동네 사람들이 뭐요? 다 예수를 믿으잖아요. 거기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으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안 오고 늦게 죽고 난 이후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사로의 집에 이문차 왔다잖아요. 1호차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좀 부모가 살아계실 때부터 어려서부터 좀 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정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없는데 애들만 있는데 누가 안 찾아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아주 그 동네에서 귀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범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마리아처럼 지금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으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일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또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